14절 15절 14절 15절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빨리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교육관으로. 그래,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 주일 유치부부터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 궁금하죠? 금액이 100만 원은 안 돼요. 100만 원 이하 되니까. 그래서 빨리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번 새벽 기도 나온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 들어갈게요. 여호수아서를 지금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더라고요. 인생 경영. 인생 경영을. 그래 제가 이렇게 언제나 제가 하는 말인데 심은 대로 걷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인생을 잘 되려면 내가 인생을 잘 되려면 잘 될 수 있는 걸 심어야 돼요. 절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데 여호수아가 잘하죠. 잘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갔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7장에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아이성 정도는 아이성 하는 건 아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12,000명밖에 안 돼요. 젖 먹는 아이부터 다 해야 12,000명. 그러니까 군인들이야 해봐야 뭐 한 2,000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 적으니까 성도 적고 군인도 적고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죠? 묻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획 짜가지고 야 얼마 정도면 되면 했더니 아이 배야 2,000명 정도만 보내면 아이성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몇 명을 보내죠? 3,000명을 보내요. 근데 3,000명 군사 보냈다가 대패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죄가 있었다. 그 죄가 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던 거.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은 다 누구한테 바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친구가 그걸 몰래 금과 은덩어리를 감춰버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 누구한테 안 물어봤다. 하나님 나한테 안 물어봤다. 안 물어본 이유가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여기까지 아이성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성도 같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안 물어요. 왜? 여기까지가 저것도 했는데 여기까지. 그리고서 묻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죄 때문에 졌고 두 번째는 너희가 여호수아 네가 나한테 묻지 않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기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명을 보냈냐 하면 3만 명을 보내요. 거기 전체 인구가 몇 명? 12,000명. 3만 명. 그래서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게 여호수아 8장 얘기였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9장이에요.
이제 9장에 들어왔더니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6족속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6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왕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7족속인데 6족속이 연합을 했어. 근데 그중 한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못 이길 것 같아. 여호수아를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꾀를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여호수아한테 온 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고 얼굴도 한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안 한 것처럼 얼굴이 뭐해? 깨져져하고 얼굴도 더러웠고 그 다음에 옷도 더러워졌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다른 그걸 싣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만 줘라. 목숨만 살려만 줘라. 그러면 평생 당신과 당신 나라를 위해서 힘든 일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뭐만 살려달라고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거 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 지도자가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들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떡덩어리를 보니까 떡이 다 뭐 했어? 곰팡이가 서러했어. 곰팡이 서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봐라, 이 떡덩어리를 봐라. 우리가 출발할 때는 따뜻한 통을 가져왔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오랜 세월이 걸려서 보니까 이 떡이 뭐가 됐다? 곰팡이가 쓸었다. 그리고 우리 옷 좀 봐라. 옷도 너덜너덜한 것.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고생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하고 신발도 너덜너덜해졌고 얼굴도 씻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졌다. 우리 목숨만 살려줘라. 우리 항복할 테니. 그랬더니 여호수아 부할 족장들이 이 기브온 족속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떡할까요? 그래, 약속하겠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약속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일이 딱 지났는데 보니까 어머,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게 아니야. 바로 가까운 곳에서 있다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떡도 옷도 신발도 얼굴도 씻지 않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속았어. 기브온 족속한테.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한 거예요. 속이려고 해서 왔는데 여호수아 부하들이 뭐 한 거예요? 속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살려주겠다. 목숨 죽이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실수했느냐?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물론 속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14절 있습니다. 앞에 얘기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 얘기 읽으면 돼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아. 자,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자, 우리 약조하자. 우리 목숨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저는 2026년 우리 서평대 중앙교회 2026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표어를 달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 장별로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거더라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묻지는. 그런데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뭐? 안 물어. 이때부터 위기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거를 지켜야 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속어서 약속한 걸 알고 그들에게 막 뭐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저로 갈게요. 그냥 26절. 나머지는 꼭 여호수아 9장 읽어보기를 축복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왜?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속어서 약속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자,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뭐 하는 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영원히 이 일을 시켜버려요. 자, 하나님께 뭐 하지 않으므로?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 했다? 이기게 하고 형통하셨다. 이유가 뭐? 하나님께 물어. 다 물어봐. 아는 것도 뭐해? 물어봐. 아는 것도 물어봐.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 자, 근데 다윗도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이제 나라가 든든해져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궁전으로.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족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제사장, 족장, 선지자 이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성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폐하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어디다가? 소 어디? 구유에다가. 소가 앞에서 끌고 소 뒤에 그 말 구유를 올려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 달구지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쪽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가 뭐 하는 거죠? 막 펄쩍펄쩍 뛰어. 그랬더니 소 거기에 구유에 올려있던 법궤가 뭐 떨어지려고 그래. 뒤에서 쫓아가던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잡았던 그 자리에서 뭐 하죠? 즉사해버려요. 죽어버리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의도는 좋아. 근데 뭐? 방법이 틀렸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의도와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사가 죽고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보내버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루아침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과 사울이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찾아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구약 626쪽입니다. 구약 626쪽 구약 626쪽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구약 626쪽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고 죽이시고 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14절에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줘. 저 2026년 우리 서평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묻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물어. 모든 걸 물어. 모든 걸 물어. 근데 사람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 그런데 잘 되면 안 물어.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똑같아. 그래서 교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신년에 집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가을에 되면 또 새벽 뭐 하고. 왜 그러냐면 나태한 내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지. 그런 걸 자꾸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더 보고 갈래요?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는데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아사왕.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평안해. 이렇게 평안하게 했던 왕이 말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물어. 자, 역대하 14장. 역대상 D가 역대하예요. 역대하 14장. 14장 1절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 하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 왕 된 동안 10년 동안 뭐 하더라고요? 평안했어요. 그 평안한 이유가 있어요. 2절 아사가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상을 뭐하고? 자, 우상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4절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하더라?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항상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항상 이걸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고 또 이에 그들이 성읍을 뭐하게 했더라? 평통. 자, 사방에 평안을 주고 형통하게 하시는 건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평탄하게 해주는 거죠.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강대국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그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이 얘기하는데 볼까요? 자, 11절로 갈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주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하니?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뭐 했더라? 도망하였더라. 자,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사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밖에 없어. 다시 부탁할게요. 2026년 하나님께 뭐 하자? 묻자.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했더니 15장에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엄청나게 축복해. 응? 이 아사왕이 이걸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자, 우리 10절로 갈게요. 쭉 10절로 가요.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몇 마리 700마리와 양 몇 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뭐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소 몇 마리? 소 700. 여러분 700마리면 얼마일까? 큰 소 한 마리 얼마나 갈까요? 500만 원, 그냥 싸게 500만 원만 쳐도 500마리면 몇 마리요? 한 마리야 500만 원이면? 그냥 500만 원, 아니 그냥 100만 원만 해도 500마리면 몇 마리 얼마요? 이제 머리가 안 나와서 계산이 안 되죠. 5천만 원이요. 100만 원만 쳐도 맞나요? 5억인가? 아니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양이 7,000마리래. 한 마리 10만 원만 따지면 얼마일까? 계산 안 되죠? 나도 계산이 안 돼. 이걸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드려. 아사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1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찾기로 언약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 500마리를 양을 7,000마리를 갖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뭐해라? 찾아라. 자, 그리고 또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뭐해라? 죽여라. 아사왕. 그랬더니 14절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뭐하며 맹세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죽음 당하는 거 그 마땅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직장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더 그한 거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자, 그 다음 절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후에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뭐 했으니?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서 뭐를 보낼까? 평민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궁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사왕을 너무너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사도 뭐 하죠? 죄를 져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인 아사왕이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었어.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하려고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라마성이라 그래. 우리나라도 아마 38선 열어놓으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갈까? 북한 사람들이 일로 내려올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남한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가 많이 올까? 북한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38선을 딱 철조망을 쳐놓고 못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 내려오는 곳에 다 뭐 심어놨어 지금? 지뢰 엄청나게. 왜? 못 내려오게 하려고.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성을 못 내려오게. 그런데 아사왕이 이걸 알고 이걸 성을 못 쌓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묻지 않아. 누구한테 묻느냐? 아람 왕 베나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베나다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린 지금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우리를 못 내려오게 성을 쌓으려고 하니 내가 부탁하라 합니다. 내가 금은보화를 당신 우리 사신들에게 보내서 갖다 주니 전쟁을 강력하게 하지는 말고 뒤에 북이스라엘 뒤에 깔짝깔짝 뭐만 해주십시오. 전쟁을 들어갔다 나갔다 슬쩍 전쟁하는 흉내만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성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요? 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사왕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강하게 하지 말고 특수부대 한 1000명 정도만 보냈다가 살짝 전쟁하는 척하고 도망오고 척하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베나단 왕이 금은보화를 잔뜩 받고 아사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전쟁을 깔짝깔짝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하사 왕은 성을 쌓지 못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글로 대적하라가. 그때 아사 왕은 그 성을 쌓으려고 했던 모든 전리품을 장비를 가져가서 자기 나라 성을 쌓아. 자, 이걸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 그럼 이거 누구 한 거예요? 아사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 7절로 갈게요. 7절. 그때 선교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냐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가 왕이 패하여, 그럴수록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아람 왕의 베나다를 의지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지. 감히 내가 누군데, 왕인데.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뭐하여? 노하여 화가 났어. 선견자를 뭐 해버려? 옥에 가두었어.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뭐해? 학대했다는 말이 뭘까? 다른 사람 죽여버려. 차마 아사왕은 하나님의 종이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해버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제부터 아사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어려웠을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묻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안 물어. 자, 하나님이 쳐버리지. 그냥 두지 않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누구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병이 들었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원들에게, 사람에게 구했더라. 그리고 아사가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게 아사 왕의 인생의 끝이에요. 저는 그래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죽을 때 장례식에 가보면 이 사람 잘 살았구나 안 살았구나 압니다. 우리 살았을 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살았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저는 그걸 느낍니다.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을 때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오죠? 거기 오는 사람들, 조문하러 오는 사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그죠? 알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뭘 보고 오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할 때 보면 알죠. 부모가 죽었을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는 알아요. 왜? 거기에 조문 오는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알아요. 그 자녀들 친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부모님들이 살았던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평대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아사왕 처음엔 잘했어요. 마지막에 가요. 2026년 하나님께 물읍시다. 묻고 갑시다. 어린아이처럼 물어. 그러면 평탄하게 하나님의 축복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 서평대 중학교의 성도님들도 2026년도 이런 실수하지 않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